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 유다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암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6세기에는 유례 없는 탐험 시대였습니다. 1492년 남북 아메리카 발견을 필두로 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새 항로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항해는 막대한 희생이 뒤따랐으며 신세계 정복을 꿈꾸던 수많은 사람들이 해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돌아온 이들은 항로의 비밀을 터득해서 그것을 항해 일지라고 하는 조그만 공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항해사가 항해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그 공책인 항해 일지는 세계 항로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살아서 귀환하기 원하는 선장들의 최대한의 희망이었습니다. 다른 배들은 그 길로만 따라가면 안전하고 그 길로만 따라가면 암초가 없고 그 항해 일지에는 암초와 기타 위험물을 표시해주고 안전한 항구 그리고 식량과 물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반드시 그 항해 일지를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항해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똑같은 영적 항해 일지와 같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고, 또 어떤 믿음의 실패자들, 왜 그들은 믿음에 실패했을까? 왜 넘어졌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초를 만나서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산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갔기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또 믿음의 실패자들은 어떤 암초를 만나서 실패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신앙인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신앙의 암초 3가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가인의 길로 행하는 신앙의 암초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 이 암초는 시기와 질투의 암초입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그럼 가인이 어떤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이 걸어갔던 그 길은, 가인이 가졌던 그 신앙은 바로 이 시기와 질투라는 암초였다는 겁니다. 가인이 가졌던 그 신앙은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아벨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인이 시기심, 질투심이 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실패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그 형이 그 아벨을 불러서 어떻게 해서 자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는가? 나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어찌 아우는 어떤 정성을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들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가? 그 비결을 좀 나에게 가르쳐 주게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가인도 아벨이 그랬을 거예요. 형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아마 형님도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아벨과 가인이 둘이 연합해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드려지는 제물을 받으시고 기쁘게, 그래서 형제 우애뿐만 아니라 인류의 좋은 교훈을 남겼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아벨을 질투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까지 변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투기는 음부와 같이 잔혹하며 불길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이 가득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남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전쟁에 나와서 연전연승하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거기에 질투심이 발동하면서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시기심, 그 질투심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교만한 하만이라는 자는 자기에게 인사 안 했다고 성문 문지기가 자기에게 꾸벅 절하지 아니하고 인사하지 않았다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기가 거기에 달려지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죽고 마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겁니다. 또 본국인도 아니면서 이방 사람이 그 총리가 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쓰고 모략을 하고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이 도리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한 동네에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두 친구가 마라톤 경주에 나갔습니다. 한 친구는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받고 한 선수는 등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그 1등한 그 금메달 딴 그 친구를 칭송하고 그리고 동상까지 세워서
기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갔던 등수에 들지 못했던 그 한 친구는 마음의 시기심, 질투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밤 몰래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이는 캄캄한 밤에 가서 그 동상을 무너뜨리려고 흙을 조금씩 파는 거예요. 매일같이 조금씩. 그리고 하루는 밤에 다 잠자는 캄캄한 밤에 이제 가서 흙을 더 파다가 그만 그 동상이 무너지면서 그 동상에 깔려 죽는 거잖아요. 이 시기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남을 잘 되는 것을 보면 내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지 배워서 본보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가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앙의 암초를 피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하는 신앙의 암초입니다. 이는 유혹의 암초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질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는 게 몰려갔다는 게 신앙의 두 번째 암초가 발람의 암초인데, 다른 말로 하면 유혹, 시험의 암초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은 모든 인간에 찾아옵니다. 세상에는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나는 부록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유혹, 그 시험, 아담과 이브도 유혹을 받고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유혹을 받고 넘어졌어요. 다윗도 유혹을 받고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시험에 들어 넘어졌어요. 한때 유혹에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길이 있지만 고집하면서 계속 그 어그러진 대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발람은 기도하면서 발락이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발락에게 가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높아지는 지위, 더 두둑한 그 보따리,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 막으시고, 그래도 고집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입을 열어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길로 가면서 발람이 망하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지금 요 그림에 나오죠. 근데 저게 뭐냐면, 저 그림의 배경이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납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납니까? 그러면서 다들 이제 예수님을 쳐다보고 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가론 유다라는 사람을 보세요. 저 테이블 위에 여러분 손들어 가만히 보세요. 보따리 하나 이렇게 쥐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따리 하나, 주머니 하나. 그 돈 보따리잖아요. 가론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납니까 할 때 손으로 돈 보따리를 쥐고 있는 거. 저 보이세요, 여러분? 저거 발견하셨었어요? 아니면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저게 그림 속에 있잖아요. 보따리 들고 있는 거, 주머니 들고 있는 거. 그게 가론 유다잖아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보따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을 은 30냥에 팔아버리잖아요.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거, 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유다는 탐욕에 이끌려서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유혹에 이끌려서, 시험에 이끌려서 자기 남편도 죽이고, 자기 부모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자녀도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하게 하고 파멸로 이끄는 좋은 의복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음식이나 좋은 지위나 좋은 명예나 좋은 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불행의 파멸로 가는 것은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신문에 난 거 한번 보세요. 신문에 난 거 그림이 나오죠.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저 여자분이 연방 하원 의원,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그런데 저분의 연봉이 17만 4천 불이 1년 연봉이 17만 4천 불, 즉 한화로 한 2억 원 되는 거죠. 2억 원 정도.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월급이 적어서 삶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네? 아니 17만 4천 불을 받는 분이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7,000 되나요? 15,000, 16,000 정도 되는 거예요. 네?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이 적어서, 월급이 적어서 나는 비참한 삶을 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여러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저 정도 되면 상류층이잖아요. 상류층. 그러면 감사한 거죠.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런데 삶이 비참하다. 내 삶이 비참하다. 탐욕은 우상 숭배기에 결국 저주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여곡절 끝에 발락 왕에게 간 발람은 처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했으나 발락이 그에게 주는 그 재물, 그 지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모세 명령에 따라서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존재가 발람이 되어버려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너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며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러니 이 책망, 나귀에게 책망받고 거기서 섭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의 탐욕의 결과로 하나님의 선지자에서 이런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성도가 유혹을 이기려면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손에 있는 떡을 보고 남의 떡이 더 크다고 유혹받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은 가까운 친구가 찾아올지라도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신앙은 내가 바로 쓰는 거예요. 네? 아무리 가까운 친구로 찾아올지라도 유혹은 그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지난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신 분이 115세 장수 할머니. 그 할머니 이제 월드 레코드에 이제 기록이 되면서 어떻게 장수하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독 같은 인간을 멀리하라. 독 같은 인간, 나에게 독을 주는, 독을 뿜어내는. 그래서 그 독을 나도 받아서 내가 그 독을 뿜어내게 되는. 그래, 나에게 독을 전해주는, 감기처럼 전염시키는 독 같은 인간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 불만,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 전염돼, 전염. 전염되니까 나는 긍정적인 사람,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 나는 유혹을 이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당한 내용이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세의 유혹.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저 여러분은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나를 유혹하는 거. 이성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 노름하는 거,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라의 패역의 길을 따르는 신앙의 암초입니다. 교만의 암초예요. 11절에 보면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도전한 자들입니다. 고라의 패역, 교만에서 온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교만이 오면 이건 큰 신앙의 암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모세가 나이가 많아지자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이 당을 짓고 족장 250명이 동조해가지고 모세를 대항하는 거예요. 왜?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왜 모세만,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돼야 되느냐? 회중 전체가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데 왜 모세와 아론에게만? 고라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으로서 성막 봉사에 참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참여했던 자로 백성들에게 상당한 신임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족장 250명이 각 지파와 종족들에게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자들인데, 고라는 자신의 위치만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직분인 제사장 직분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자들을 선동하고 권위 있는 자를 이 앞장 세워서 반역을 하죠. 그래서 사단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할 때 뱀이,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가지냐면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그러니까 분수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다가 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산채로 땅속에 묻혀버리죠. 왜 당신만? 왜 모세만? 왜 아론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받드는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도를 섬기라고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섬기기 싫다고 반역한 무리가 스스로 타락돼서 멸망을 자초한 것이 사단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온통한 영혼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추종자들,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가두셨다는 게 가두.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돼요. 예. 늘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해. 다른 사람 말을 내가 존중할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지 말고. 미국의 잡지 이 The Defender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The Defender라고 하는 잡지 편집인 원포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 글에 의하면 미국 오하이오주 체스터 베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일생 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산 사람이에요.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았는데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잘 살고 장수했어요. 82세까지. 그가 죽기 전에 자기 동상을 만들었는데 한 손에는 만유의 정신적인 자유라고 하는 글귀를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그리고 왼쪽 발 밑에는 성경책을 밟고 있는데 거기에는 미신이라고 자기가 두루마리 하나 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만유의 정신적인 자유 그리고 이 왼쪽 발 밑에 그 성경책을 밟고 있으면서 거기 발 있는 거기에다 미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큰 소리 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성경이 정말이라면 내가 죽은 후에 뱀들이 나를 감쌀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후에 웬포드 그분이 조사해 보니까 그가 죽어 하관할 때 큰 뱀이 땅에서 나왔고 다른 묘지에는 뱀이 없는데 그 무덤에 어느 때는 뱀들이 우글거려서 20마리나 20마리나 잡아내서 죽여버렸고 실제로 윈포드가 그의 무덤에 갔을 때 뱀 5마리를 발견해서 동행인들이 죽였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잡지에 발표하게 됐는데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교만의 암초를 피해서 고라처럼 패역한 길을 가지 말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해사들이 항해 그 지도를 가지고 항해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공한 사들,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고 실패한 자들은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교훈 삼아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발람의 길도 가지 말고 고라의 패역한 길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는 신앙의 암초가 있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하는 신앙의 암초가 있고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르는 신앙의 암초가 있습니다. 이 암초들을 다 피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에 내가 살을 붙이고 내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내 신앙이 하나님 반석 위에 올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